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이기는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도서라는 성경은 지혜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지혜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전도서 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초상집에는 모든 인생의 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와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생이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분명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본문을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식장과 상갓집에 가야 하는데 둘 중 어느 곳에 가는 것이 더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자 대다수의 청년들이 말하기를 결혼식장에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그 상갓집에 가서 우울하고 슬픈 분위기에 눌리는 것보다 결혼식장에 가서 즐겁고 밝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 굳이 간다면 상갓집보다 결혼식장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한가요?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에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행복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상갓집에 가서 인생의 결론을 배우고 그 죽음을 대비하고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희 막내 아이가 좀 아파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약한가,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보았습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있던 병실에 한 어린 남자아이가 급하게 실려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그 어머니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의사와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아이는 이제 겨우 6살이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잘 먹고 엄마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어린이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지금 그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고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있는 최고의 병원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왜 그 아이가 쓰러졌고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지 적어도 이루미가 태어날 때까지는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뇌수막염이 의심된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웃으면서 헤어졌던 그 아들이 누워있다. 누가 감히 그 일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병원이다 보니 어떻습니까? 참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나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서 병원에 들어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몇 년째 그 병원에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도 이 병원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아람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아람을
구원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나아만도 무엇을 피할 수 없었습니까? 불현듯 자신에게 찾아온 나병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참으로 잘 사는 것 같고 인생이 늘 꽃길만 걷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러나 인생은요 약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초라합니다. 인생은 나에게 찾아온 아주 작은 불행의 씨앗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행의 씨앗이 사고일 수도 있고 또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질병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인생은 그 작은 불행의 씨앗 앞에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무능하고 작으며 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사실을 먼저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작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가진 것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돌아볼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한다면 그 혈기왕성한 그 젊은 모세를 쓰셔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이 80이 되어서 늙어버린 도망자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안에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모세는 사용하지 않으셨고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던 그 모세를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작음과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며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긍휼히 보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인생을 구하시며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갈 만한 자가 아닙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던가요? 오늘 나아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나병이 있습니다. 아람의 존귀한 자가 지금 그 작은 이스라엘까지 오게 된 것은 아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미 다 해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아람에서도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작은 이스라엘까지 왔죠. 그러면 그가 정말로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정말로 작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 오늘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발길을 돌렸다는 그런 의미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토록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처방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만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이 병을 고치려면
그 사람이 내 앞에 서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슬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이 환부 위에 손을 대든지 그 정도는 해야, 그 정도 수고는 있어야지만 나병이 낫지. 그냥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는 것은 그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얼마나 깔보았으면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강에 가서 씻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나만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오늘 우리 안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문제라는 것이죠. 나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납작 엎드려야죠. 항복해야죠. 그러나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쉽고 그 간단한 명령에도 자신의 무릎 하나 꿇리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돌아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지금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날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예수라는 자가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친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억지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만만하게 도전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또다시 위축되고 말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찾아온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에게 무엇이라 말했느냐? 예수님, 이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에 노를 바라십니다. 그러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지금 너희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단박에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책은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너무나 간단하며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완벽한 이 하나님의 해결책 이 앞에 진정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한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고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하고 이 쉬우며 이 완벽한 해결책 앞에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나아만처럼 화내며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해봤는데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아만처럼 화를 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해결책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경멸하며 그것을 배척하는 자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기만 하면 되는데 요단강에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주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전히 문제 가운데서 방황하며 헤매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결책을 받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며 돌아가는 나아만에게 그의 종들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나아만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내려갔습니다. 몸을 잠갔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아만이 확신을 가지고 그 요단강에 내려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아만은 여전히 의심하면서 여전히 불신 가운데 그 요단에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갔습니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엇이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 삶의 해결책은 순종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입니다. 도저히 순종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믿음에 의한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신이 가득한 순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신에 가득 찬 순종도 무엇으로 응답하셨습니까? 회복과 은혜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는 순종 외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렇게 불만에 가득 찬 순종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믿음으로 하는 순종 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답을 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도무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굴복시키며 또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에게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은 늘 기쁨으로,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안에도 날마다 이 옛사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자신의 몸을 내리쳤던 이가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분명히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마음에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침으로, 자신을 내려침으로 그렇게 자신을 부러뜨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바울과 함께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그 요단강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싸움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 요단강으로 도무지 내려가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싸움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 요단강이 아니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내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 안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저 요단강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 싸움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도망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의 쳇바퀴 속에서 돌고 또 돌게 될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훈련은 말씀의 훈련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얼마나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새벽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왜 첫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2세대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자 하셨는데 실패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을 양육하셨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입니다. 다시 신자입니다. 다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내고자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시죠. 교회는 무엇으로 세우실까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해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도 말씀으로 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 방법을 바꾸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말씀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은혜로 역사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하되 부지런히 말씀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이 구원인 줄로 믿고 이 말씀에 내 삶을 계속해서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비로소 주의 구원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요즘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재미없다라고 말하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기력하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 권면했겠습니까?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권면을 거절합니다.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늘 돌아오라는 말씀뿐이고 말씀 보라는 성경을 읽으라는 말뿐이고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라는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밥은 재미로 먹습니까? 재미없으면 밥 안 먹고 재미없으면 숨 안 쉬고 사실 것입니까? 그러니 그 불평을 멈춥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억지로라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시간이 남으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시간 만들어내서 봐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며 구원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순종이 없이는 어떤 역사도 어떤 기적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쉬운, 너무나도 분명한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분명한 해결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려라. 이 분명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거절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다른 그 무엇을 주시더라도 분명히 거절하고 또 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원래 악하기 때문이죠. 늘 하나님을 거절하며 거역하며 반역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받은 자들은 눈물로 아픔으로 순종합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배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순종하셔야 합니다. 눈물로 또 억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교회 아니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세대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면 억지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억지로 하는 순종은 하나님도 싫어하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정말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순종 안 해도 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순종은 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악한 것으로, 늘 우리 중심으로 흘러갈 때에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어떻습니까? 먹음직합니다. 보암직합니다. 벌써 마음은 그 선악과에 다 빼앗겨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다 빼앗겨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어야만 하죠. 그런데 만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위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마귀는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네가 먼저다. 네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을 이기는 순종입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을 때에는 굴러서라도 가야 합니다. 떨어지지 않는 내 발을 질질 끌고서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만이 했었던 순종, 자신을 이기는 그 순종,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이기며 내 마음을 이기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에 내 삶을 두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오늘도 나를 이기는 그 순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